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성경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부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옛날에 왜 일제 신사 참배하면 붙잡혀가서 그 참배 안 하면 붙잡혀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비할 정도로 좀 무서운 분위기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너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무서웠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며칠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지옥 가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 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한 귀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이분은 영국에서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멘토를 받고 교제하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였는데, 이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존슨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저 1년에 성탄절, 부활절 그냥 그렇게 한 2번 정도 교회를 가는 뭐 별로 믿음이 없는 그런 아버지인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영국에 채플이 많으니까 채플에서 목소리가 좋아서 성경 봉독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으로 쭉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17살에 대학에서 친구가 캠퍼스 안에 있는 어떤 집회에 초대를 해서 같이 친구 따라서 이제 우리 여러분 따뜻한 동행처럼 이런 이제 집회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배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처음으로, 물론 그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처음으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17살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데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마음이 좋고 세상이 너무너무 정말 하늘이 나는 새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억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쭉 자라도 17살 돼서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런 상황들은 아마 다 다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또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양육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직접 예수님부터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제자 이름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양육을 받고 그랬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그 자기가 따라다니고 배우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그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막 충격이 컸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힘없이 죽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스승이 저렇게 되면 그 제자인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저는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살아생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느 방에 문을 철저히 잠그고 그 안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 맞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막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없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 도마라는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따르고 모셨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 가셨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도 보고 있고 창자국도 우리가 다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또 그 옆구리 그 창자국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눈을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또 모두 모여서 한 집에 있는데 그때는 마침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진짜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유명한 명화의 이 장면입니다. 손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맞구나. 아마 도마가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정말이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한번 저는 이 도마를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물론 도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에 도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의심하던 그 도마의 삶은 어떻게 전개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인도의 까라나타카라고 하는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해서 거기에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에 제가 같이 우리 박성희 선교사님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마드라스 신학교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 도마가 머물렀던, 그리고 도마가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도마가 그 먼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심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활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도 하면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첸나이 지역은요, 우리나라 한국에 십자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첸나이 지역은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첸나이 지역이 굉장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인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만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고요,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던지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목숨을 던져서 순교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왜?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6억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또 어찌 보면 도마처럼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아, 목사님 뭐 또 그 이야기 하시고,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 내가 아는 이야기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아실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초대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또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드냐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사람은 그렇게 퍽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음주운전,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유치장에 가야 될 만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중요한 것은 힘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힘들었기 때문에 삼진 아웃 당할 정도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요, 저희 아들이 좀 어렸을 때 뭔 이야기가, 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술 굉장히 쓴데 왜 사람들은 쓴 술을 그렇게 마시지? 참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저희 아들이 그 말 듣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은 원래 쓴 거야.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쓴 인생, 쓴 것으로 위로받고, 그런가.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쓴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룰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된 이 상태, 그때로부터 이제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반항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나님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또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몰라. 뭐 사람들 그냥 하는 이야기지.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 그러면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에이, 하나님 생각이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해서 원래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런 이 죄는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시 행복하기를 원해요. 만족하기를 원하고 다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본성이 하는 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면 내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많이 쌓는다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요. 철학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종교에 기여하기도 해요. 고행을 합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놔두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지 죄값을 갚아주죠.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정이었어요.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정시켜 준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아버님, 아버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나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 사망, 형벌 모든 걸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른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It is paid up 이렇게 말합니다. 지불 완료. 우리가 그때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계산하면 paid up, 지불 완료. 이제 더 이상 값을 다 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paid up,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정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원래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죄가 paid up, 지불 완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paid up 하신, 지불 완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페이드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이드업, 지불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 뭐 나한테 잘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연결이 직접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위한 통로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통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이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다릅니다. 한쪽, 여러분들이 보는 쪽은 오른쪽이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우리 인생입니다. 중간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원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막 이게 막 일이 되다가 안 되다가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죠. 인생의 투대리, 이 테두리 안에 중간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게 쫙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림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좀 중간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의자에, 주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그죠? 아마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아실 거예요. 난 내 인생의 주인 나지. 그런 분은 이제 여러분의 그림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이고,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런 분은 이제 왼쪽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막 복잡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질서정연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3분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 질서정연한 삶을 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우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질서정연한 우리의 삶,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그림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 의자에 나는 내려와 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paid up, 지불 완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왜요? paid up, 지불 완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 여러분,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빈부귀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얼마 전에 오늘 처음 오시고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그렇죠. 성공하는 게 목적이죠.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죠.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있는 우리 젊은이들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죄값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자산가죠.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근데 그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나야 했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혜택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스티브 잡스 본인에게는 아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자기의 죄에 대한 페이드업, 지불 완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목사 인생은 좀 나그네 길인데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계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불 완료됐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페이드업이 지불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모든 죄가 페이드업, 지불 완료되어서 죽고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 이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명도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이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페이드업, 지불 완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이제 기회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결단이죠.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 각자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뭐 교회 좀 다니시면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 이제 올해 86세 되신 한국의 원로 중에 가장 원로십니다. 이제 트리니티 총장님도 하시고 지금 이제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최근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부터 예수 믿고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라고 성경도 보고 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25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5살에. 놀랍죠? 그렇게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25살이 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받아들인 25살 그때 이후로 자기의 삶은 평안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25년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25년을 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처럼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그냥 아는 하나님,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개인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들어오시면서 로즈, 이 장미꽃을 받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받으신 분들. 자, 좀 계시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오늘 장미꽃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계산하신 분 계세요? 이거 계산하신 분 없으시죠? 계산하신 분 있으면 환불을 해드립니다. 받으시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나가실 때도 선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냈으니 너 믿으면 된다 라고 선물을 딱 주시는데, 그냥 오늘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은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수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그동안은 뭐 많이 듣고 알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의자에 앉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뭐 남편, 뭐 자녀, 아내, 부모,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고 내 모든 죄를 페이드업, 지불 완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것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작은 소리로 따라 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다 이제 손을 얹으셨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선물 한 번 더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한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